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오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소아시아에는 7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7개 교회들 가운데 2교회는 주님께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였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는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빌라델비아 지역 자체가 화산 지역 평원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거기는 아주 비옥하기로 유명하고 포도와 포도주가 많이 나고 또 생산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곳은 교통과 농업과 상업의 요충지로 잘 알려져 있고 여러 가지가 고루 발달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부유한 도시들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거기에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들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 헬라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신전과 그리고 이교적인 어떤 제사 행위들이 판을 치던 곳이었죠.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작은 아테네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는데 특별히 거기는 우리가 잘 아는 술의 신 디오니소스 혹은 바카스라고 하죠. 이 디오니소스 신을 모시는 신전이 거기 있었습니다. 포도가 주로 나고 거기서 포도주가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술의 신을 섬기는 곳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였습니다. 이러한 이교 문화가 판을 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도덕적인 문란과 또 육체적인 문란이 그들의 교회까지 스며 있었던 곳입니다. 한편으로 또 그러한 지형적인 좋은 그 장점이 많은 도시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곳이 지진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그 지역을 평가할 때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서 지진이 많은 도시, 지진의 도시라고 할 정도로 지진은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빌라델비아 지역 사람들은 지역 전체는 뭔가 부유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피폐해져 있고 그리고 잦은 지진으로 인하여서 이 부유함과 부요함 뒤에 숨어 있는 불안함 속에서 이 지역은 생활했고 교회 역시도 그런 불안함이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불안하고 좋지 못한 여건 속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향하여 칭찬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들에게 충성과 인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충성과 인내라고 하는 선한 덕목을 우리도 함께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충성하는 믿음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충성하는 믿음, 바로 이 8절 말씀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들은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배반하지 않는 충성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좀 덜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기가 참 어렵다.
나에게 하나님이 조상 대대로 물려주시는 물질이 좀 있었으면 내가 내 시간 하나님 앞에 많이 바쳤을 텐데 참 물려받은 것이 없어서 내가 열심히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일한다고 내가 교회에 섬길 수가 없다.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주일날은 졸음이 오고 예배 시간이 참 피곤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연약한 환경을 탓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나의 연약한 믿음을 때로는 환경 탓으로 돌릴 때가 있습니다. 내 환경이 좋지 못해서, 내 상황이 좋지 못해서 내가 이 정도밖에 믿음 생활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이 주님께 칭찬받았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들이 가졌던 것은 적은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진 것은 작은 능력이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능력은 바로 이 외적인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믿음 속에서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 이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능력이 거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작은 능력 하면 작아도 그래도 있기는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원문의 뉘앙스를 살펴보면 이들에게 능력이 거의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까 제가 빌라델비아 지역은 부유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던 빌라델비아 시는 조금 상황이 달랐어요. 부자들은 그 시내에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후 17년 만에 이 지역에 아주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거기는 누가 살았냐? 없는 사람들, 가진 것 없는 사람, 땅이 없는 사람, 빽이 없는 사람이 그 무너진 폐허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그 무너진 폐허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주변에서 그 지진이 있던 지역에서 벗어나서 주변에서 포도 농사하면서 거기서 많은 수확을 얻고 무역을 해서 돈 위에 돈을 더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 시에 사는 사람들은 지진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작은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남은 능력은 뭡니까?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 수 있는 능력. 사실 이들에게는 이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환경적으로 보면 아무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건으로 보면 아무런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배경으로 보아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지켰기에 이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7개의 교회 중에 5개 교회가 책망을 받는데 이 교회만큼은 주님 앞에 칭찬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에 우리가 읽은 7절 말씀 바로 앞에 보면 13장 1절부터 6절까지 4대 교회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4대 교회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성경 펴놓으신 성경에 보시면 1절에 보니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로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이 4대 교회는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곳입니다. 이 4대 지역은요, 외부의 어떤 공격도 받아본 적이 없는 교회. 이 지역은 참 부유하고 풍성하고 교회 역시도 풍성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뭐 어떤 폭력이나 죽음의 공포에 떨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외적으로 보면 충분히 살아있고 여건도 좋고 형편도 좋고 능력도 많은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실상은 어땠다고요? 죽은 자로다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세상의 능력으로 나의 외적인 것만을 가꾸며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엔
죽은 믿음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내가 형편도 별로고 여건도 별로고 백도 없고 내가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작은 형편 가지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드는 인생,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진짜 믿음 있는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이 가졌다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돈이 많고 경제력이 있는 교회들이 다 잘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많은 교회들이 그 돈 때문에 이단 시비가 붙고 그 돈 때문에 세습 문제에 휘말리고 그 돈 때문에 윤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성도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세상들이 그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아이고 저들이 믿는 것이 하나님인지 뭔지 나는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들을 저들이 하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열무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열무나 비유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먼 나라로 갈 때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종 10명을 불러요. 10명을 부르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화 이 열무나를 주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종 돌아왔을 때 첫 번째 종은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이 10문화를 가지고 10명에게 나누어 줬으니 다 한 문화씩 받았단 말이에요. 한 문화씩 받았는데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은 10문화를 남겼어요. 전쟁에서 칭찬받았겠죠? 두 번째 종은 어떻게 했는가? 한 문화를 받았는데 5문화를 남겼대요. 칭찬하셨겠죠? 세 번째 종을 불렀는데 이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무서운 사람이고 두지 않은 곳에서 취하는 사람이고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는 사람이므로 자기가 이 한 문화 투자 잘못했다가 날리면 자기 목숨도 부지하기 어렵겠다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잘 묵혀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이 왔을 때 주인이 주신 이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칭찬받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을 책망하고 그 주인은 그것을 빼앗아 누구에게 줍니까?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줍니다. 이 10문화를 받은 사람에게는 주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이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고울 10개를 줍니다. 도시 10개를 주고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고울 5개를 줍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남기지 않죠. 하나도 투자하지 않고 장사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뒀던 사람은 모든 것을 빼앗겨서 그것을 10문화 가진 자에게 다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것이 얼마 없어서 주님께 드릴 것이 없고 내가 받은 것이 없어서 주님께 충성하지 못한다라는 것. 내가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를 주님의 탓으로 돌리는 것. 여러분, 이 종이요. 이 주인이 종이 많이 남겼기 때문에 남긴 것이 많아서 이윤을 많이 남겨서 칭찬하시고 그 이윤만큼 고울을 주셨을까요? 저는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지금 종 셋밖에 안 불렀잖아요. 10명이었는데 그 다음 종은 아마 이제 제 상상이에요. 네 번째 종을 불렀는데 이 네 번째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했는데 한 문화를 다 잃고 왔어요. 그리고 5번째 종은 한 문화를 갖고 장사했는데 2문화어치를 잃었어요. 자신의 재산까지 또 어디서 끌어와가지고 했는데 다 망쳤어요. 뭐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주인은 남긴 것 때문에 이 사람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이걸 가지고 장사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없는 동안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라고 했잖아요. 주인의 말에
했느냐 안 했느냐. 주인의 말에 순종한 사람에게는 다 칭찬하셨습니다. 아마 제 상상이지만 한 문화 가지고 두 문화 잃은 사람에게는 두 골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긴 것 때문에 칭찬한 것이 아니라 충성한 것 때문에 칭찬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이 물고기 그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 앞에 가져왔을 때 예수님이 축사하셨습니다. 이 아이의 헌신을 주님이 사용하셨죠. 주님께서 먹이실라 치면 굳이 오병이어가 필요했겠습니까? 주님이 먹이시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헌신을 받으시고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거 다 또 담았더니 그 바구니에 더 남게 되었잖아요. 남은 거 어떻게 했는가? 저는 그 아이에게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내 형편보다 더 드리고 많이 드리고, 여러분,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실 때 드릴 수 있는 충성,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는 헌신, 여러분, 그런 충성과 헌신을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적게 가졌으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하시고 나는 조금 빠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자에게는 물질로, 건강에 있는 자에게는 건강으로, 건강도 없고 물질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새벽에 일찍 나오는 것밖에 안 되면 기도하는 자리로. 여러분,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기도하는 것은 작은 것 같고 물질로 봉사하는 건 큰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충성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을 세어보며 충성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심 앞에 그저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도 주셨고 믿는 자에게도 주셨습니다. 많이 믿는 자에게나 적게 믿는 자에게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 물질의 많고 적음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고 충성하지 못하고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환경과 여건으로 주님을 판단하지 말고 환경과 여건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계산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가진 것 없지만 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의 삶, 은혜의 삶, 바로 하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인내를 칭찬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내하는 믿음을 가진 인내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인내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왜 인내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그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메시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실 때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음을 세례 요한을 통해 알게 하셨고 또 예수님의 행하시는 여러 기적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추어져서 그 빛만 보면 아 예수구나 깨닫게 하셨습니다. 동방 박사들로 하여금 별이 머무는 곳에 메시아가 나섰음을 보여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예언들과 말씀의 성취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보여주셨는데 눈을 가리고 그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생각하고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수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인내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가 이루어짐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생각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며 예수를 바라볼 때 성령께서 내가 회개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바라볼 때 주님 성령께서는 내가 무엇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해야 할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삶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삶이요 환난 중에 참는 것이요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내하는 것입니다. 내가 시련과 환난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져요. 어떤 소망이죠? 예수께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나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넘어져 있는 것 같은 내 인생 속에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기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내가 참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난과 시험의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환난과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는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 안에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기에 내가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예수로 말미암아 있기에 우리는 지금 당장 응답되어지지 않는 기도 속에서 뭔가 보여지지 않는 이 막막한 이 안개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힘을 내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리면 칠흑 같은 어두움에서 방향을 잃은 배와 같습니다. 배가 방향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넓은 그 대해에서 방향을 잃어버리면 그 배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하늘의 별을 보며 그들이 방향을 잡고 앞으로 나아갔지요. 우리의 인생 역시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 별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예수를 사모할 때 여러분,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 인내해야 하고 예수 안에서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가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의 행위나 인내하는 그 행위에 의한 결과, 보상이 우리의 믿음의 승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승리, 우리가 누리는 승리는 모든 것이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인내라고 하는 조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인내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 없는 승리, 예수 없는 성공, 예수 없는 성취는 결국에 우리를 병들게 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 안에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충성함으로 칭찬받았습니다. 그리고 인내함으로 칭찬받았습니다. 이들이 충성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쳐다보십시오. 무엇 하나 만족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만족스러운 삶이라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면 영원히 목마른 것이 인간의 욕심이요 탐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마른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물질 때문에. 내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면 끊임없이 목마릅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볼 때 여건과 환경에 의하여 내가 목마르냐 목마르지 않느냐가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만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는 진짜 능력을 맛볼 수 있고 참 생명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이클 조던 아세요? 예, 농구 선수인데, 흑인 농구 선수인데 아주 유명한 흑인 농구 선수였습니다. 이 사람이 경기할 때는 이 미국 NBA 농구가 아주 수준이 높은 팀들이 다 있잖아요. 뭐 꼴찌하는 팀이나 1위 하는 팀이나 한 번 붙으면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 수준의 아주 높은 수준의 그 농구 리그입니다. 거기에 이 마이클 조던이 뛰던 시절에, 제가 어릴 때 마이클 조던이 열심히 운동을 했었는데 참 우리의 우상이었어요. 그 마이클 조던이 뛸 때 한 번은 한 경기가요 40점 이상 차이가 나는 그 경기 점수 차로 승리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 마이클 조던이 혼자 40득점을 한 경기가 있었어요.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었고 뭐 전무후무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요, 그렇게 40점 이상이나 나는 큰 대승을 이루고도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는 끝까지 슈팅 연습을 계속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신문 기자가 이 마이클 조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정도 실력 정도 갖추고 있고, 사실 세상에서 당신보다 농구를 잘하는 사람은 없는데 왜 이렇게 연습을 하고 돌아갑니까? 오늘 같은 경기에서는 좀 쉬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마이클 조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더 나아질 수 있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조던은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정점에 왔다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노력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잘할 필요도 없을 만큼 최고의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마이클 조던은 내가 노력하고 연습하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연습하고 돌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라고요. 저는 이 인터뷰 기사를 읽으면서 큰 도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고 끈질기게 성경 읽어야 하고 끈질기게 전도해야 되고 끈질기게 선교해야 되고 끈질기게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예화 하나 하는 것도 여러분, 제가 얼마나 책을 뒤져보고 책을 읽다가도 그냥 책 안 읽고, 저는 소설책 읽는 거 좋아하는데 소설책마저도 뭔가 좋은 문장이 있으면 줄 거 가지고 표시해놓고, 여러분 다음 설교할 때를 생각해서 여러분 애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이 끈질긴 노력과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는 것을 꾸준히 하고 끈질기게 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금 못하고 있다고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잘하고 계신데, 마이클 조던도 잘하는데 더 나아지기 위해서 끈질기게 했대요. 여러분, 우리도 더 나아지기 위해 사실 끈질기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충성과 인내는요, 다른 것 같지만 결국엔 같은 거예요. 충성하는 거나 인내하는 거나,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며 내가 충성하고 인내하는 거 사실 결과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우리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다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힘을 내고 애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도 힘을 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요, 힘을 내야 돼요. 여러분, 월삭 새벽기도회 한 달에 한 번이거든요. 여러분들 집이 멀어도 나오세요.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오후 예배 정도 나오실 분들 되면 집이 가까워서 여기 앉아 계신 건 아니잖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집에 갈 수 있고 가서 좀 쉬고 싶은데 그래도 기다렸다가, 여러분 내가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가지고 안 가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알거든요. 여러분들이 일부러 기다렸다가 말씀 들으시고 예배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애를 써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처럼 기도의 자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서 기도할 때, 좀 더 노력할 때 하나님은 좀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욕심 좀 있어야 되지 않아요? 한문화 받은 사람 중에 주인을 오해해서 한문화 잃어버리지 않고 한문화 그대로 남겨뒀다가 그거 내가 받고 싶은 생각 좀 안 드세요? 남한테 갈 거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거룩한 욕심입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주실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 다른 사람에게 가야 할 거는 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거 나한테 오면 너무 감사하지 않을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기도합시다. 중직자 정도 되면 여러분 새벽 기도에 한 2번 정도는 나오시면 좋겠어요. 우리 주일날, 주일이 아니고 평일날 새벽 기도에 한 2번 정도 나오시고, 그거 안 되면 월삭 기도회라도 여러분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편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저도요, 저 얼굴은 반쪽 아니에요. 다들 얼굴이 반쪽, 거짓말이에요. 제 얼굴은 반쪽 아니고 더 이렇게 살이 좀 쪘어요. 제가 여러분들 신방 갈 때마다 잘 먹여주셔가지고 살은 좀 쪘어요. 근데 피부가 자꾸 안 좋아져. 좀 많이 자면 피부가 좀 좋아질까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제 인생에 많이 자는 인생은 없어요. 그런 시간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좀 더 잘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목회자로 부름받은 이상 더 자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이지만 새벽기도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이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아침에 일어날 때 갈등을 안 하지만, 마음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갈등은 안 하지만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이유는 내가 좀 더 노력하고 애를 쓰면 더 나아질 수 있고, 내가 좀 더 애를 쓰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고 나와 엎드립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좀 더 하면 좀 더 나아집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좀 더 하면 좀 더 나아집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적인 질서예요. 환경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좀 집이 좀 멀고, 여러분 이런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애를 써보고 노력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전도하는 거 우리 사실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오랜 시간 안 뺐습니다. 딱 1시간. 여러분 1시간도 20분 여기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한 30-40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요. 여러분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힘들다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라도 더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라도 더 큰 은혜와 하나라도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하지 못하는데 어디 가서 빚을 내가지고 하라는 그게 충성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내가 좀 더 애를 써서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것이 충성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충성과 인내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 쓰시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 앞에 하나라도 더 충성하고 헌신해서 우리의 교회를 또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